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 성령을 갖다 막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에다 성령을 막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죠. 그 기분 좋은 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으면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 받는 사람은 기분 좋습니다. 아무리 로또가 당첨돼도 이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로또 당첨되면 불안하다 잠 못 잔다더라고요. 이걸 가면 뭐 땅을 살까 집을 살까 뭘 할까 온갖 그리 하다가 또 내가서 빌려주라면 또 못 준단 말 못 준단 말. 로또 당첨된 사람은 뭐 쫄딱 안 맞는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사람이 뺑 돌아버려. 오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 통달되고 하나님의 그 속사정이 내한테 다 그것이 다 전달되어지고 내게 하나님이 해주는 일이 내게서 막 팍팍 불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다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 너는 마음에 두려워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혹시 환난을 당해도 다 담대하라. 마음을 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 집에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집 한 채씩 뭐 대주 뭐 집 두 채씩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 성령을 이제 부어주는데 두 가지를 부어요. 옆에 우리 글자 보면은 늦은 빛 성령세례, 그 반대로 이른 빛 성령세례. 늦은 빛 성령세례도 있고 이른 빛 성령세례도 있고. 그 이른 빛 성령세례는 언제 받느냐? 이른 빛 성령세례는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른 빛 성령세례 받고 성령의 불이 막 확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하고 영신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 이제 천국으로 다 갑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다 잘 살고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 다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그 십자가의 피복이라고 해요. 구원의 복음. 그래가지고 이른빛 성령실에 성령 불씨를 받고 로마 제국을 갖다가 복음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크잖아요. 로마 제국은 저 유럽을 갖다 몽땅 싹 다 합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민족도 강원도 크기만 하고 인구도 2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의 피 보고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지혜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볼 받고 잘 되고 건강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의 피복음이라고 해요. 참들 다 모르고 다 쉬운 말이잖아요. 복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생각하다 다니죠. 시골에 옛날 보니까 국민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한국도 못하는 그 아주매들이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지금 그래요 다녀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의 피복음을 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아가 다 천국까지 하더라.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고 볼 받고 잘 되고 병도 고치고 그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렇게 모든 지향이 싹 없어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는 죽으면 다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집에 간다더라. 그 말 그대로 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그럼 남자들 옆에 가보니까 저 아줌마 좀 실력 대단하네.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내는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내는 보국대학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참 공평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만나느라 들으면 더 아는 거지 뭐 이것이 실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의 그 피 복음을 가지고 이른비 성령시에 성령의 불씨를 받아가지고 로마 지역을 갖다 몽땅 기독교 국가에다 복음을 시켜버렸어요. 그 로마 지역을 쌌거든요.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큰 그 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3부 성전도 건축하고 신생 기독교가 국가되고 이스라엘 나라 갖다 아주 그 로마 제국이 싹 다 그걸 갖다 보살펴주고 도와줘가지고 그 갖다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른비 성령시대 받은 이야기. 오늘 이 늦은비 성령시대 성령 대축제 이것은 아니라 오늘 막 성령을 부어주면 사람들이 이제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내려서 막 이렇게 확 일어났다는 거. 그게 많은 건데요. 대단히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천금을 주고도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 성령의 은사가 막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건데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해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사, 예언사, 영분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막 하는 그걸 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제일 필요하고 좋은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꾸 사람들의 기도를 해요. 또 무단 정치는 것처럼 길거리에 앉아 자판을 깔고 연끌이 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게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그건 내가 다 알아채린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운명과 발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내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알면 그 사람은 대박이야 그냥. 그는 큰 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늦은비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세를 받으려면 성령 축제, 늦은비 성령 대축제. 기분이 좋은 축제라는 건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큰 그런 무도회를 하고 큰 잔치를 하고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축제라. 성령 받아 오는 성령세, 성령 대축제, 성령 받으면서 막 축제를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가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봉해하고 막 하면 막 은사가 팍팍팍팍 내게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방언은사, 통역사, 연은사, 영문은사, 능력사, 병고치는사, 지혜의 말씀, 지식 말씀, 믿음 이 9가지가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 잘 오늘 다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너희 젊이도 그렇고, 너희 자녀도 그렇고, 너희 젊이도 그렇고, 너희 늙은이도 그렇고, 뭐 남대 여자 신사숙녀, 영감하는 건 남대 여자 신사숙녀, 뭐 어른 아들 할 것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들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참 젊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 뭐 나는 나이 많고 여자가 다 하겠나. 하나님은 여자가 더 잘 되게 해주셔.
여자가 불리하니까, 불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니까. 우리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준다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좀 적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로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성공률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고 잘 될 그런 확률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늦은 빛 성령세를 받아가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할 건데요? 이제 그게 문제야. 그럼 아까 이스라엘 보니까 로마 지구를 갖다 복마시키다 돼요. 우리는 늦은 빛 성령세, 성령 기름 붓고 이 파티 나가 막 성령 축제 가지고 성령 폭발, 성령 막 팍팍 일어나, 폭발하면서 성령 역사가 팍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방언은사, 통련사, 연연사, 연구연사, 빙고치는사, 능력하는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막 팍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을 하니까요. 그 지식은 대학가에 배우는 거 아니고 지식을 대학 가서 배우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검사님인데 검사님인데 예술 잘 보고 색도 잘 나고 찬송을 잘 놓고 기도하는데 글자는 몰라. 그 당시 그때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애정 시대니까 보통 잘 사는 집 아니고는 애정 시대 때 학교 못 다녔잖아요. 6.25 전에 애정 시대 때 그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한글을 잘 몰라.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한글을 갖다 이제 막 국민적 기억력을 배워가 막 아야 우이 해가지고 좀 애우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글자는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식해가지고 글자를 모르는데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잘 알게 해주시오. 성경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잘 좀 읽게 해주시오. 이걸 못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좀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래 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내가 자꾸 우리가 성경 막 두 번, 세 번 읽잖아요. 읽으면 그 사람 다 외워버려.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 이런 거, 목사님 성경을 갖다 인용한 거, 이런 거 많은 것 같다. 그냥 그 사람은 다 알아버려. 근데 자기가 머리 가지고 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안에서 다 입력시켜 깨우쳐줘, 가르쳐버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 알아버려. 그게 어디 것까지도 알아요. 이 목사님, 그거 여기 있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싹 명량같이 본다니까. 그게 뭐냐? 그는 지식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준 거예요. 지혜 말씀, 지식의 은사. 둘 중에 성경도 그냥 글자를 모르는데 성경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성령만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같다. 나는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그런 통로야. 그런 전화통이야. 그죠. 옛날에 전화통이 이제 핸드폰이에요. 비밀번호, 하나님과 나의 삶이 통하는 그런 통로고, 비밀번호고, 핸드폰이고, 전화번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야.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는 표적, 성령이 나타나면 그 표적이 뭐냐?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어떻게 하는 건데? 방언을 이제 같이 춤도 하고, 하나님 목사님이 방언을 잘 배워준다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연구별하고, 그 다음에 병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걸 좀 내가 잘 해 주십시오. 그래 버리고. 그럼 내가 줄 수를 없는 게. 나는 이런 것을 갖다 설교를 하는 뿐이고 저런 거는 하나님 주는 거니까 자기가 달라 그래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늦은 빛 성령실에 성령 기름 붓고 성령 입파티를 하면 성령 축제를 하면 성령의 그 나타남의 그 역사가 성령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그냥 확 열린 사람들이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을 나는 통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뜻이 내게 그대로 다 전달되고 이루어진다는데 사람이 그냥 운명이 확 바뀌어지고 사람이 그냥 팔자를 고치게 되면서 운명이 확 달라지는 인생의 역전을 잇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 그런 좋은 일 좀 내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딱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승리 은사 달라 9가지 은사 달라는데 그는 목사님, 그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본인이 달라 해준다 하더라고.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한글을 모르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하나님 내 좀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경이 그냥 막 팍 들어갑니다. 성경 말하는 목사 설교하는 거 성경 본문 읽어 자기는 안 읽었는데도 다 알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들이 말씀으로 만나더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믿음 되게 속에 들어갔거든요. 엄청난 그런 비밀입니다. 자, 우리 교회들 이런 큰 역사를 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아까 이제 이름비 성령, 그 이제 예수님 피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로마 제국을 보고만 했는데 로마 제국을 보고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은 유럽이거든요. 유럽과 미국은 인류 역사 문명의 꽃을 피우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복음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류 역사 그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유럽 나라,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는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싹 따라서 달러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미국 아폴로를 타고 달러도 갔다 왔다 하잖아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다 이루어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바로 그래요. 그럼 원래 그런 거 할 건데 인류 역사 그 문명의 꽃을 피우거나 거기에 따른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은 신의 세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루는 그런 영성의 시대를 오늘 연다는 겁니다. 문명의 시대를 꽃을 피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도 오늘 영성의 시대를 갖다 오늘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영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느림비 성령시를 받고 성령 대축제라고 성령 폭발, 성령 기름으로 입받으라면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이제 우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은사를 딱 받아야 돼요. 9가지 은사를 딱 받으면 하나님 그 9가지 은사를 통해가지고 방언은사, 통련사, 연은사,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치 은사, 능력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 그죠?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막 하나님이 큰 능력 갖다 막 역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걸 주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9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믿음이 사람이 유익하게 하나십니다. 그걸 받는 사람은 막 하나니까 막 일을 갖다 한다니. 그래서 사업이 대달되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가 대달되고 그냥 막 팔자 고친 일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2가지를 딱 주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제3선교의 축이라고 해요. 제3선교의 축. 세상에는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내자지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뭡니까? 대영 제국. 영국을 보고 대영제국이라고 해요. 미국이 뭐랍니까? 미합중국. 미국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합쳐졌다 해가지고 유엔 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미국은 세상 나라가 다 모인 그런 유엔 본부가 있어요. 미합중국이라. 그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 이스라엘,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미합중국, 대한민국 같은 말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대표 나라로 세운다. 대한민국 세계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대표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막으려고 문재인이가 개판함 치고 또 이재명이가 또 이제 개판함 대치다 또 하다 이제 저 자꾸대각이 생기고 또 김정은이가 또 그걸 갖다 공기가 부설기라고 지금 이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공갈 치고 있고 일본이 우리를 먹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또 침략을 했고 저 중국이 먹을 거라고만 중국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조선 침략할 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또 미국도 한국 빼앗아 몰라야 된다. 눈도 뜨고 또 러시아도 한국 빼앗아 몰라 그랬어요. 세계가 지금 한국 빼앗으려고 지금 이제 눈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죠? 그 이재명이하고 윤석열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하나님은 딱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자꾸 해도 개표를 하니까 0.7%가 안 바뀌고 그대로 가요. 촉진에게 그 표차가 0.7%인데 세력까지 0.7%예요. 절대로 못 이기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요. 그 0.7% 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재명이는 밤새도록 몸부림 쳤을 거 아니에요. 이 중앙선거 관리와 지금 민주당 당사에서는 우리가 부정선거해서 다 당선되도록 다 해놨는데 왜 다른 당사인데 왜 저렇게 자꾸 표차가 안 나오고 또 0.7% 저렇게 묶여있느냐. 밤새도록 몸부림 치고 발각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력까지 0.7% 딱 윤석열이 당선됐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질이 기라니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그렇게 차이 나도록 아니야. 되도록만 해야 됩니다. 되도록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제3선교의 축이다. 제3선교의 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류가 40의 인류가 아직 예수를 모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의 인구가 약 한 70억 정도인데 반 이상이 반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다 그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니와 예수 안 믿는 너,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자기가 안 믿는 그 자체입니다. 이 템포템 이 성교찬, 성교찬, 지구가 딱 있는데 지구가 딱 여기 딱 있대요. 적도가 딱 있는데 남이 10도에서 북이 40도 요 사이에 딱 인구가 사는데 그 템포템 그 성교의 창 안에 창문 같잖아요. 여기 딱 창문, 인구가 딱 있고 창문같이 하나님 그 창문으로 딱 보다 보니까 인구 40억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듣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복음을 잘 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기독교를 전해줄 때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해를 잘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미디안 나라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복음을 아주 잘 전해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가면 그 나라가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 그냥 한글을 가르쳐줘가지고 한글을 선교해가지고 가르쳐줘가 이래들이야. 그만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수하고 한국 기독교가 선교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제3 선교 중 마지막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제일 마지막 선교하는 나라. 그래서 남아있는 40의 인류를 누가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대한민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니까 원래 대한민국에서 원래 조선이에요. 조선이고 한국도 조선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인류 40을 다 모아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지국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되고 예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거기다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걸 한국이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힘들겠는데 우리가 과연 할까 말까? 하나님이 딱 대우를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 해서 막 추월하고 막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딱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렇게 말씀을 만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그래서 복의 그늘이 되고 번창하고 창대 왕사에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근데 그 지금 때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이 나로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볼 때 너를 도왔고 구원이 나를 너를 도왔도다.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가잖아요. 자주 나오라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자주 나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마침내 복의 근에 대해서 번창하고 참대 왕사에 거부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믿음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인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막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라는 재림. 초림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초림 복음이고 그는 십자가의 피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어요. 그는 이스라엘 됐어요. 그는 문명의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세상 우리가 말시 징조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시 징조가 두 가지 있는데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7년 대환란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7년 동안에 일곱 낙발 시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우리도 죽습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 군사력을 갖다 그죠. 군수물, 국방력을 갖다 튼튼히 해가지고 절대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러시아나 못 쳐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가 지금 굉장히 러시아가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 무기 줄까 싶어지만 푸틴이 그냥 막 잠을 못 자더라고요. 푸틴이 방방대 한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줬다면 러시아는 하루만 다 끝나버려. 다 그리 겁을 냈다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때문에 이제 다 틀렸다. 중국이 세계 제패의 꿈이 한국 때문에 다 그것이 다 무산됐다 하더라고.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일본에 지금 이제 저 조선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배가 터져가지고 토할 건데 일본이 조선을 먹었는데도 소화를 못시고 다 토해내버렸어요. 일본이 배가 아파 죽을래요. 저 다 빼앗은 나라를 갖다 우리가 놓쳤다는 겁니다. 절대 김정은이가 남한을 갖다 공개해요. 그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이미 북한 정권은 북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박정한 민족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재편산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 말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요. 하나의 백성. 그죠? 그 하나의 백성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제2로마 제국 문명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를 가는 거 인류 역사 제2의 문을 열다. 저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 제1의 시대가 문을 열어가지고 문명의 시대를 갖다 완성한 나라이고 우리는 인류 역사 제2의 문을 열어가지고 영성의 시대, 영의 시대, 종교의 시대, 신의 시대를 갖다 우리 완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일사는 한국이라. 한국 사람들은 처음 우리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기도, 상기도, 금식기도 막 기도하면 되잖아. 뭐 새벽기도, 또 뭐 작전기도, 무신기도, 부흥회, 무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 되면 싹 다 했어요.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하고 뭐 철학기도하고 논문을 썼대요. 새벽 기도의 은혜 해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신학 박사를 받아서 새벽 기도의 은혜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교수가 딱 보고 무슨 새벽에 뭐 기도를 하냐 무슨 새벽에 기도를 하냐
교수님 무슨 말합니까? 오늘 새벽기도, 저녁기도, 저녁기도, 금식기도, 사기도, 작기기도 전부 기도입니다. 진짜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됐다. 이야, 대단하네. 그냥 더 이상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박사학위 통과. 그래 와버렸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그 사람 1년 만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교수가 그냥 새벽기도 의뢰해가지고 논문을 내니까 딱 보고 와, 대단한 나라네. 그냥 무조건 통과해야지.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자, 그만큼 한국기도 그런 영성이 강하고 우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소문으로는 약 한 반이 지금 없어졌다. 한국기도 그 신자가 반이 좀 떨어지냐고, 교회 한 3,000개가 없어졌다고, 교회는 3,000개 정도 없어지고, 신자는 한 반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아직 그 통계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그게 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말고 나는 앞쪽에서 반드시 나는 성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잘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 절대로 남북통일이 된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 다음에 뭐냐 하던데 제4차대 혁명 아까 이제 문명시대 인류사 문명시대 꽃을 표현하죠.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 로마 지역보다 큰 그런 물질시대, 경제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대국, 로마 주가면 그 군사까지, 로마 주가는 전쟁 잘합니다. 미국도 전쟁 잘하잖아요. 경제대국, 군사하고 문화선지국, 성교대국, 북강변 강성대국, 국인 용성, 국태 민화성, 국위를 선언하는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북인 영화를 보면 그런 태평체라. 절대로 우리나라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우한과 한란과 전쟁과 그런 재난이 없는 그런 편한 나라. 우리나라는 절대로 지진도 잘 안 나잖아요. 태풍도 잘 안 오잖아요. 비만 딱 뿌리고 가지. 비만 딱 뿌리고 태풍은 저 일본도 죽어버리고. 그리 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랍니다. 근데 사탄의 혁명이 이제 공업인데, 사탄의 혁명이 주로 이제 그 최첨단 산업, 초격차 산업, 최첨단 산업, 최인류 상품. 1년에 1,000조씩 버리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10가락을 한다더라고. 10개 상품이 1년에 1,000조씩 버리는데 그 1,000조 1년에 얼마를 버냐? 1경종을 버려. 1경종이 얼마나 큰 숫자였던 저 중국의 그 1년 예산이 1경종이야. 우리나라 그 10개 기업체가 1년에 버리는 그 돈이 저 중국의 1년 예산보다 더 커요. 중국은 전부 다 우리 그런 시민들이야.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았어요. 중국이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중국에 살려면 빨리 공산주의 그만두고 한국을 갖다 우리가 끌어들여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막 미국이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현대 자동차나 삼성 반도체에 갖다가 국가 지원금을 안 준다 이래가지고 안 갔잖아요. 삼성도 안 가고 현대도 안 간다고 이제 막 이제 반발이 일어났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말했던 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배신했더니 한국 기업체를 갖다 우리가 못 끌어들이면 미국은 그 일로 망하는 거다. 그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자꾸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4차대 혁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템포트 제3성교 추 40일 1월 달에 전대가 복음화시켜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제국 미시아 왕국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성역과 그런 복음의 가업을 완수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큰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초일구가 됩니다. 세계 체크가 세계 경제나 세계 기축통합 세계에서 제일 부자한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어떠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인류를 갖다 복음해가지고 마지막 선교 40일로 다 복음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그런 기상나버리고 복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른동산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줬으니까 이른동산 줬잖아요. 그 이른동산을 마귀한테 우리가 쏘아가지고 쫓겨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 마귀를 이겼으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온주의 의도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는 집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살 때 하나님도 같이 살았어요. 아담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담아 어젯밤에 잘 자느냐? 네 어디 있느냐? 네 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갖다 몰아냈다니까요. 대단히 큰 비밀 아닙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그럼 우리 에덴 동산 구경도 못해가지고 말만 들었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거기 간다니까요. 그게 시온주의인데 하나님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을 회복해가지고 저 지상 나간 복 나간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뭐냐 하면 시온주의다. 시온주의란 말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자 뜻이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자. 바빌론에서 포로로 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는 이제 저 시온주의다. 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박에 피를 흘렸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쌓였고 구원받아가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는 재림 복음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제 우리가 남은 인류를 다 복음을 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그것도 대한민국이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 왕국이 되고 예수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상 나온 복 나온 에덴 동산이 회복돼가지고 우리가 다 시온주의 운동 하나님 나라와 성서와 백성과 땅이 다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자 하고 간다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사냐? 천년 동안 살아요. 천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의 새 땅, 새하늘에서 더 좋은 데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니까요. 가고 또 올라오고 국민학교처럼 맡으면 어디 갑니까? 중학교 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처럼 맡으면 어디 갑니까? 대학 가죠. 대학 나면 어디 갑니까? 미국 유학 가죠. 그 나오면 어디 됩니까? 높은 양말 하죠. 갈수록 좋은 게 있다니까요. 자, 오늘 은은 믿음의 성령세에 성령 대축전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나타나는 역사 9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게 되면 이 남은 40의 인류 다 복음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씌워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이 씌워지고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수와 백성과 땅이 다 복구되어졌어요. 그래서 지상 나온 복 나온 에덴 동산이 회복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가자 간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우리를 무난한다. 아침 저녁 하나님 오늘 밤에 잘 자라 또 아침에 자라 또 어젯 밤에 잘 잤느냐 하나님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 딱 되면요 나는 4시 땡을 잤다 시간이다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가르치고 미안하다 4시 땡은 딱 깨어요. 하나님도 나도 아침 저녁을 회복합니다. 저녁으로 이제 늦은 거 일을 많이 하고 핸드폰도 좀 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좀 10시 됐다 잘 때 됐다 하나님도 딱 신호를 해요. 10시 되면 잘 때 됐다. 4시 되면 일어날 때 됐다. 아무리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지고 하루 쉬려도 새벽기도 하나님 못쉬 쉬는 것보다도 새벽기도 가도 하나님이 훨씬 더 낫다.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무난할 때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무난하는 그런 사람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진짜 재밌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진짜 재밌는 때가 이제 없어. 자, 기도.